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탄절도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것을 들라고 하면 그것은 평강일 것입니다. 평강인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도 세상은 굉장히 평안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팍스 로마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의 그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그 평화, 어떤 전쟁도 없이 로마가 모든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고 감히 로마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한 200여 년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토의 그 호적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호적을 하러 가셨던 그 시절에 관한, 그때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황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사람을 힘들게 했으면 죽고 죽이는 일이 없이 언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을지, 언제 내 가족이 죽을지, 언제 내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전쟁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인간이 가진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입니까? 한계가 있는 평화죠. 전쟁이 있을 때는 이 전쟁만 끝나도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야, 진짜 전쟁이 없네라고 하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젊었을 때 전쟁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주면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참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법한 그러한 때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쟁이 없는 것은 당연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도 사람들은 그 시대를 평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빈부가 있고 귀천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부하고 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는 그런 모든 것을 가졌으니 평안이 있을까요? 인생은 결단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졌기에 그것을 지키고자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옆에서 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자체하고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하고 결코 바꾸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참 힘들게 산다, 애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 정책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요셉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평화가, 우리 주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평화가 깨집니다. 왜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왕이 오셨다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내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당시에 메시아는 왕이지 않습니까? 헤롯은 곧 자기 자신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나는 건가, 나를 끝낼 누군가가 왔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러니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것은 한편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항구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탄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었으면은 그 사탄이 헤롯을 격동해서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단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런 선지자들이 가끔 있는 것처럼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미가를 소개하는 그 미가서에 미가의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미가는 가문이 형성되어 있는 또 누구나 알만한 그러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별로 크지 않은 그러한 집안에서 미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또 7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미가서 7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미가는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가난한 집안에 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반전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미가가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들을 보게 되면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집안은 별 볼 일 없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이름입니다. 그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소명을 전했던 말씀인데 요담이라고 하는 그 왕은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로 넘어가게 되면 히스기야는 또 선한 왕이고 또 이제 히스기야 다음으로 보게 되면 또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그 악한 왕들 위주로 이 세월이 변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남왕국이 나눠져 있을 때에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면서 그 제국 속에 빨려 들어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보였던 것이에요. 아마도 미가가 이때 당시에 상당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까지도 바라볼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때에 그 시대 속에서 북왕국에 대한 생각, 그럼 우리 또 남왕국,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시야를 넓혀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미가는 그런 상태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망할 것들, 고통당할 것들, 세월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미가는 정말로 참 소망,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이 이루어질 날들에 대해서 미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왕국이 망할 것이고 남쪽 왕국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미가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작은 지역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정말로 큰 인물, 이 땅을 다스릴 만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을 좀 넘어서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에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때까지 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을 낳은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도 다 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 부르는 말, 그리고 내가 작을지라도 내게서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들레헴 자체가 정말로 작은 동네만이어서 그 별 볼 일 없는 땅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나왔던 동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배출했던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서 곳곳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윗이 나셨던 그 지역에서 나셨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들레헴이 에브라다가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 그곳에서 꼭 큰 인물이 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윗을 낳았던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분명함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땅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동네가 작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 품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동네에서 내가 태어났으니,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내가 태어났으니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과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저도 이제 신학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분들이 주위에서 꽤 많이 있었어요. 뭐 10년, 제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한 10년 이상, 20년 정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들어온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 모세였어요. 왜 모세였느냐?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세상을 다스릴 만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품을 만한 그런 때에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고, 사람을 죽임으로 궁지에 몰려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가 자랐던 왕궁을 떠나 도망해서 광야로 나가서 숨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세상을 통치하기 가장 좋은 그 나이가 아니라 80 노인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좀 늦게 신학을 하고 늦게 목회자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그렇게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의미로 모세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또 그러한 고백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40살에 궁중에서 모든 학문에 통달했고 젊고 능력 있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을 거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너는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바로 그런 존재,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여기고 위대하다고 여기고 힘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은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네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므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인하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라고 하는 민족을 세상 열방 가운데 세울 만한 그러한 힘 있는, 권세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 3절이에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북쪽 왕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악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이 지나치게 타락하지 않도록, 이 땅이 지나치게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심하게 넘어가 버리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수술이 필요한 것이에요. 수술이 작은 종기를 꺼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를 하고 10시간, 15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대수술을 거쳐야만 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스라엘이 그 때를 거쳐야 된다, 그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상태가 놓여지는 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아야 하고 그 징계를 거친 후에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배에 들어있는, 태중에 들어있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채우고 태어나야지, 몇 달씩 일찍 태어나 버린다고 한다면, 지금은 의술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조산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살리기도 합니다만은 예전 같으면 그렇게 일찍 태어난 아이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생명체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워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산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는 겸손한 메시아일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진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대강절, 대림절 들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실 때 지금까지 있었던 왕이 아닌 다른 왕의 모습과 함께 특별히 목자로 메시아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왕은 왕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왕이 있는 한은 사람은 결단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지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중앙 집권제로 왕이 세워지면서 그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힘이 있어지고 그랬을 때에 밖으로부터 오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켜가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전까지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무엘이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을 세우게 되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서 왕은 필요를 따라 데려가서 자신을 위해서 부릴 것이다. 너희 자녀들 중에서. 그 다음에 너희의 재산의 일부도 임의대로 그냥 왕의 마음대로 가져다가 쓸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희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서 뭔가 힘 있는 나라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겠지요.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존재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왕이 있을 때에 그런 왕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그가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면 세종대왕을 그렇게 크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못 잊고 자기 권리조차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가 그때 당시에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중인 이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그야말로 애민정신으로 글을 창제했던 사람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사실 한글이 창제된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세종대왕은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 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 천재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이 우리 조선의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귀한 일인데, 간혹 그런 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왕들이. 그러나 나머지는 왕을 위해서, 왕과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사대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를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는 입헌 군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회적이면서 경제는 또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그러면서 입헌 군주국으로 존재하는 국가인데 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왕을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나라고 하고 봤더니 왜 존경하는가 했더니 그가 낮아진 자세로 세상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왕이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왕이 권한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캄보디아의 왕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들을 살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즐기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캄보디아의 왕을 정말로 높이고 있는, 존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반면에 태국 같은 경우에도 왕이 있죠. 태국 같은 경우에도 왕이 있습니다만 태국의 왕은 지금 사람들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이렇게 점점 그렇게 뭐라고 할까?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태국을 갔을 때 보니까 태국에 가서는 왕의 그 초상화가 있을 때 외국인이라도 그 초상화를 함부로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 뭘 뿌린다거나 그것을 좀 가볍게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외국인일지라도 징계를 받는 그러한 법이 그 태국에 있는 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태국에 가봤을 때 들은 이야기는 이제 태국 사람들이 더 이상 왕을 존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존중을 안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저만 위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만 위에서.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태국 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중을 안 해요. 그런데 대체로 보게 되면은 겉으로는 어떻게 이러 아닌 척 해도 대체로 보면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왕을 목축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 총과 칼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한다면 목축하는 사람,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무기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예요. 그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표현하고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목축하리니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바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힘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동네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가 작다는 의미보다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는 세상을 힘있게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지켜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목자로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읽는 것이 좀 더 의미가 분명할 것 같은데 공동번역은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평화를 줄 것이다. 로마가 팍스를 오만하라고 하는 그 평화의 시대를 열어서 세상을 평안하게 했던 그 시대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힘들어야 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 불완전한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온전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보장이 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시대가 그런 보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돈만큼 이 세상에서 나의 지위를 분명하게 해주고 나의 평안을 분명하게 해주고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주는 한계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계를 지닌 것이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만몬신이다 만몬신이다라고 하면서 돈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한정된 대상 안에서만 보장이 되는 것이지 영원한 보장은 결코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장은 그럼 어떤 것들일까요? 바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처럼 힘있게 권세있게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곁에 계셔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마지막에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길을 내어주셨고 진리를 알게 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정말 엄청난 피비린내를 일으키는 그러한 저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정말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던 그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성탄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누가 평강이 될 수 있을 것일까요? 오직 주님만이 평강이 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